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새롭게 세워질 안디옥 교회는 기존의 모든 편견을 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19절 20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일어났던 박해는 오히려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유대 북쪽 시리아의 베니게와 안디옥, 가까운 섬 구브로까지 퍼져나가게 했고, 먼 지역인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구레네까지 전파되게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방문해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은 항구 도시로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교류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바퀴를 뛰어넘고 민족적 편견과 거부감을 극복하며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안디옥에 누구를 파송합니까?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23절 24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레위인인데다가 헬라식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라인에 대한 편견 없이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요, 원문에는 왜냐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경에서 바나바에게만 착한 사람이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나바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나바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죠.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껴 동역자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가 선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즉 바울이죠. 바울은 강직한 사람이고 개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신의 유익에 따라 선택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생각하며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바나바는 자신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바울을 기꺼이 데려와서 세워주는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3장 이후에 보면 두 사람을 소개할 때 바나바와 바울로 소개되는데, 그런데 14장부터는요 바울과 바나바로 소개하고 15장부터는 바나바의 이름이 아예 빠지고 맙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커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서운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더 커지고 사역이 더 활발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바울을 축복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격과 신앙으로 내면화된 깊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교회가 더 커졌더라, 교회가 더 많아졌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큰 무리가 죽기에 더해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주님께 더 많은 영혼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26절 말씀에 보듯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교회가 그 도를 따르는 자들, 나사렛 예수파 등 유대인의 한 파벌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편견을 극복한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와 안디옥의 헬라인 교회에는 민족적,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긴밀하게 교류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로 여기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들이 연합하여 사랑했던 증거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일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방문했던 선자들 중에서 아가보라 하는 선자가 있었는데 그 아가보는 전 세계적인 기근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로마 4대 황제였던 글라디오 41년에서 54년 즉위했죠. 그가 즉위했을 때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부유했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 복음은 널리 더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한 형제로서 연합해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편견을 버리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그 자체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강력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벽을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평화와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서로를 세워주고 배려하며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진정한 영적 부흥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